하나님은 거룩한 가정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책이 뭐죠?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입니다. 구약이 4,000년 정도 되잖아요. 이 4,000년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책의 주제가 뭘까? 거룩한 가정. 맞아요. 답을 써놓고 얘기하죠. 거룩한 가정이라고 했는데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결혼입니다. 오늘 결혼에 대해서 같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결혼하신 분들은 눈을 번쩍 뜨고 들으셔야 되고, 결혼할 친구들 결혼할 거죠. 다 당연하죠. 그래 당연히 해야지. 결혼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앞에 한번 봅시다. 여러분 말라기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 어디 있어요? 구약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꽤나 길죠. 4,000년이죠. 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3,600년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긴 시간 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죠. 자, 말라기를 이해하려면 그러면 이 뒷내용을 알아야겠어요? 몰라야겠어요? 알아야죠. 여러분 영화 볼 때 뒤에 5분 보고 영화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여러분이 아셔야 말라기라는 책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죠? 자, 모르면 다시 창세기부터 유튜브 틀어서 다 들어야 돼. 알겠죠? 다 듣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에녹을 불러가지고 외쳤죠. 타락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 안 돼가지고 노아가 이쯤 태어났는데 노아가 600살 되던 해 홍수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죠. 자, 힌트를 줄게요.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거예요? 자,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물심판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다. 난 잘 모르겠다. 너무 솔직해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답을 내리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홍수로 해서 전 인류가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가정을 남기셨죠. 그 한 가정이 퍼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교만해져가지고 사람들이 탑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는 물로 심판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리고 무지개를 자신이 볼 때마다, 그래 내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약속을 기억할게. 우리 보고 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자신이 볼 때마다 물로 심판 안 하겠다는 약속을 기억하겠다 그러셨죠. 그래가지고 물로 심판 안 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나눠서 흩어졌죠. 자, 또 퀴즈 냅니다. 흩어서 나누는 게 심판이에요, 은혜예요? 자,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괘씸해가지고 이 자식들 나눠줘, 흩었다, 심판이다. 난 잘 모르겠다. 내 생각엔 그것도 은혜다. 지금 파가 세 파로 나눠주고 있는데 큰일 났네. 자,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내리셔야 돼요. 저는 제 나름대로 답이 있지만 이 답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내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바벨탑에 아직도 머물고 우상 장사하고 있던 사람의 아들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거룩한 나라를 좀 세워봐야겠다. 지금 민족별로 펴져 있으니까 한 민족을 거룩하게 해서 전 세계, 왜냐하면 한 번에 다 하긴 어려우니까. 그래서 한민족을 택한 게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기가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나라를 만들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요쯤에 이제 뭘 했어요? 이제 이집트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자, 별표 쳤죠 여기. 자, 이 시내산 언약이 다른 말로 뭐예요? 결혼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혼을 한 거예요. 과거 6,000년 전에 있었던 이 성경 이야기를 지금 배워서 신앙생활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게 다 우리 얘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결혼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하나님이 결혼을 왜 만드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그냥 다 똑같이 남자 여자 구분하지 말고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냥 행복하게 살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맞지도 않는 이성을 만드셔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왜 결혼하게 만드셔가지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 되게 순탄했나 봐. 전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정말 위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천국엔 결혼 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되시나 보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시적인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세상엔 결혼이 없는데 일시적인 세상에 결혼 제도를 만드셨다? 왜 만드셨지? 그런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여기서 결혼을 했는데 이 1,000년 동안 우리가 아시다시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히 재판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판별하게 해줬는데, 그렇게 360년 지났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인간 왕 달란 말이에요. 인간을 줬어요. 너 인간 왕 되면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주세요. 인간 왕을 줬어요. 인간 왕 3명이 나라를 말아먹었죠. 그래가지고 나라가 둘로 분열됐어요. 분열됐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냥 시돈하고 붙어가지고 결혼도 해가지고 이세벨이 아달랴를 낳고 남쪽으로 시집 보내가지고 남쪽도 망가뜨리고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사, 요나, 아모스, 호세아를 보내가지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외쳤어요. 외쳐도 안 들어와요. 너무 안 들어오니까 망했어요. 남유다 너희들만이라도 잘해야 되지 않겠냐. 이사야 보내고 미가 보내서 예수님 보내줄게, 예수님 보내줄게, 제발 버텨라, 믿음을 지켜라. 남한국도 버티고 나훔,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오바댜 쫙 하다 보내도 망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잘못한 놈들 때려 죽였다. 자, 난 잘 모르겠다. 자, 이 또한 은혜다.
여러분이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데려가서 다시 정화시키고 데려왔어요. 이제 우상 숭배는 안 해요. 우리가 미쳤지, 왜 우상을, 돌덩어리를 왜 섬겼지? 그래서 우상은 안 섬겨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도 가르치고 에스라가 가르치고 느헤미야가 때리고 혼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도 그 사람들이 죽으니까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런 거죠. 아, 내 마음대로 할랜다.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제사장이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말라기를 보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거의 우시는 장면이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대충 역사의 흐름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30년 동안 건축이 중단됐어. 그래도 하나님 화내지 않으셨어요. 학개와 스가랴 보내가지고 야, 그래도 돌아왔는데 좀 제대로 하자. 열정을 내보자.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거 싫다. 해보자. 그래가지고 4년 만에 건축을 했고 느헤미야와 에스라 보내가지고 성경도 가르치고 막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입장에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죽을 때가 다 됐고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엔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요 이야기가 지금 말라기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시면서 떠나시죠. 자, 여러분 결혼 생활 여러분 아무리 길게 하셔도 40년 이상 안 하셨을 텐데 젊은 부분은 다 10몇 년, 또 우리 형제님은 좀 더 많이 하셨고 하나님의 결혼 생활은 지금 1000년의 종지부를찍는 1000년. 여러분 배우자가 바람 피는데 1000년을 참는 게 말이 됩니까? 결혼을 해보면 압니다. 한 번 바람 피면 끝입니다. 한 번 바람 피면 끝이에요. 그 관계는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매 순간이 걱정과 의심과 그렇죠, 분노의 시간이죠. 한 번 깨지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은 1000년을 참으셨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인내와 인자하심은 끝이 없다. 정말 그렇거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신이지만 이분이 신이니까 아니 여러분 근데 똑같은 인격을 가지셨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가신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시구나. 그런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1000년을 참으셨지? 그래서 최근에 돌아가신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침례교 목사님인데 궁금한 게 없냐고 물어봤을 때 인생의 가장 큰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 어떻게 그런 모독을 참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독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모욕을 견디셨는데 어떻게 그런 모욕을 수천 년을 견디셨습니까? 좀 납득이 되시나 모르겠어요. 설명드린 이유는 이걸 알아야 말라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말라기란 책이 이런 책이 그런 의미 그건 별 중요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심정과 그분의 입장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일방통행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그러기 위해 사는 건데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이 자체도 은혜죠. 창조가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과 수고와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것도 은혜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악한 세상을 홍수를 회복시키시고 언어를 나누어서 흩어지게 하시고 그 이유가 뭐예요? 교만하지 않게.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모여서 탑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훈련시키셨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죠. 사사들을 통해서 360년 계속 되풀이되지만 구원하셨죠. 나중에 입다 때 진절머리 났거든요. 똑같은 걸 반복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구원자를 약속하시고 왕들의 시대에 인내와 회복을 계속하시죠. 대언자들 보내서 바벨론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재건시키시고 마지막까지 말라기를 통해서 울면서 고백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를 종교 얘기네, 그냥 역사 얘기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럼 그냥 교인입니다. 교인. 그냥 교회에 다녀서 교회의 지식을 아는 건데 거룩한 사람,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거룩하신 분의 섭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마음이 와닿아야 돼. 마음에. 자, 오늘 우리의 주제가 결혼이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 동안 사랑, 이 1000년의 사랑이 구약이잖아요. 구약, 옛날 약속,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결혼을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자, 그 구약의 시작이 어땠느냐? 결혼식 한번 거창합니다. 그죠? 결혼식이 거창해요. 하나님이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자신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인내심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지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의지할 만한 남편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장정만 60입니다. 60만 명이니까 200만 명쯤 됐는데 세종 인구가 30만이에요. 어마어마한 인구예요. 동네 데리고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첫 결혼이니까 설레이시겠어요? 안 설레이시겠어요? 우리 남자분들 결혼할 때 떨리잖아요. 그죠? 뭐 걸어갈 때. 하나님도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거죠.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을 아내 삼아서 결혼을 하셔서 우리가 잘 살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말라기 한번 펴봅시다. 말라기 1장 펴보세요. 자, 말라기의 뜻이 뭘까? 바로 나의 사자. 자, 우리 어린 친구들, 이게 아니에요. 이 사자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 말라크란 말이 천사예요. 주의 천사. 그런 표현 나오죠. 그래서 나의 천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말을 전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에스라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누군지 얘기를 안 해요. 정말 그냥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봅시다. 자, 처음에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 나중에 보시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는 선택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선택하셨잖아요. 선택. 근데 악한 제물로 그 결혼 생활을 한 거죠. 뭔가 잘못된 거죠. 결혼 생활이 잘못됐어요. 속이고 악한 것들을 바치고 언약을 깨뜨렸다. 언약, 결혼 언약. 여러분 다 결혼할 때 서약하셨죠? 제 남편을 어쩌고 저쩌고 하겠습니다. 제 아내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잘 지키고 계시죠?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그리고 그래서 새로운 언약의 사자가 올 거다. 근데 중간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말라기라는 책의 주제는 절대 11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말라기 하면 11조가 떠오르는데 그럼 잘못 배운 거예요. 말라기의 핵심은 뭐냐면 결혼입니다.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은 통혼을 싫어하시고 이혼을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해보면 알겠지만 인생은 결혼 전과 후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씩 같이 살펴봅시다. 1장 1절 한번 보시면은 자, 경고에다가 동그라미 쳐봅시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원문에 보면은 경고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근데 자, 이 경고라고 번역된 말은 짐이라는 뜻입니다. 짐, 무거운 짐. 근데 이 무거운 짐으로 소개된 대언자가 4명이 있어요. 나훔, 하박국, 스가랴, 말라기. 이 4명인데 자, 나훔은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책이에요. 그리고 하박국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책입니다. 바벨론 반드시 망한다. 의인은 살리지만 바벨론은 반드시 망한다. 그리고 스가랴는 종말에 대한 책이죠. 스가랴 보면 기억나세요? 6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말라기는 구약의 끝이죠. 하나님도 끝낼 때는 마음이 어때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끝내려고 하면 마음이 홀가분해. 그러겠어요? 그건 끝나고 나서고 뭔가를 끝낼 때는 관계를 끝낼 때는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죠? 그래서 짐.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도 이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 마음이 되게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결혼 생활 끝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 1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에서는 심판하시고 야곱을 택하셨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밑줄 한번 쳐봅시다. 2절에 한번 밑줄 쳐봅시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남녀가 싸우면은 관계가 소원해지면 어떻게 돼요? 말을 안 하죠. 관심 끈 거죠. 이제 하나님이 말을 하는데 백성들은 말을 안 해.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그 관계를 붙들고 싶은데 이스라엘은 말을 해야 안 해요? 이스라엘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떠났어 벌써.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한마디를 던지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걸 아니야. 몇 년 동안 사랑하셨어요? 1000년을 한결같이. 1000년을 한결같이 사랑했어요. 한결같다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창세기부터 읽으셔야 돼요. 1000년을 정말 한결같이 사랑하셨어요. 한결같이. 변치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근데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자, 우리 옆에 이제 남편한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보, 내가 여보를 사랑했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날 사랑했다고? 여성분들 마음에 분노가 일어요, 안 일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만약에 남편이 내가 그렇게 준 남편이 내가 그렇게 사랑을 준 아내가 여보가 언제 날 사랑했는데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자, 여기 한번 밑줄 쳐봅시다. 여기 보시면 자 2절에 보시면은 나 주가 밝히 말한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 원문에 보면 본래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네움 여호와. 요 말이 여기 한 번 딱 들어갑니다. 한 번. 원문에 보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에서가 형 아니냐. 원래 장자를 택하거든요. 내가 장자를 버리고 널 택한 거 아니냐. 기억 안 나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내가 그의 산들을 폐허로 만들었고 유산을 들진 승에게 주었고 우리가 쓰러졌어도 돌아가 폐허를 재건하겠다라고 에돔이 얘기했지만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그들이 에돔이 집을 세운다 해도 내가 죄악의 땅 영원히 여호와의 진노 아래 있는 백성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네 형을 버리고 널 택한 걸 아니냐. 여러분도 여러분의 배우자를 택한 어떤 계기가 있을 텐데 그거를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지죠. 당신이 이런 점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했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야곱이 절대 잘나서 하나님 택한 거 아닙니다. 야곱은 거짓말쟁이, 속임수쟁이, 욕심쟁이, 세상 쫓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들어 쓰신 거잖아요. 형을 버리고 널 택한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여러분 결혼의 시작은 뭐예요? 택한 거예요, 택한 거. 여러분이 남편을 택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를 택했죠. 그 선택에 있어서는 뭐 해야 돼요? 쌍방이 책임을 져야죠. 그러면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호와는 이스라엘 국경 밖에서도 위대하시다라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어찌 대충한 거겠느냐. 날 보고 다 크시다 할 것이다. 하나님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특별히 택했는데 두 번째 주제로 갑니다. 자, 여기 밑줄 한번 쳐봅시다. 6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자, 밑줄 칩시다. 제사장들. 자, 이 말라기라는 책이 백성들에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사장들한테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재자입니다. 지금은 제사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자리를 바꾸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재자고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그냥 여호와를 섬기는 교회의 종이고 대리자가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대리자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인데 제사장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결혼이 틀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은 주인을 존경하는 법이다. 날더러 아버지라 하면서 나를 존경하는 게 어디 있느냐? 날더러 주인이라고 하면서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카바드라는 말이 뭐냐면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무겁게. 자, 나는 부모님을 존경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은 주인을 존경하는데 너희들은 날 존경한 적이 있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 이름을 경멸하는 이 제사장들아.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님을 경멸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경멸한 적이 어디 있어요? 600년 전에 사무엘서를 읽어보시면 자 그때 막 왕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할 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와 너의 가문이 언제까지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집안인을 될 것이라고 엘리야 너희 집안을 내가 복을 줄 거라고 얘기했지만 난 마음 바뀌었다. 안 되겠다. 누구든지 나를 귀하게 여기면 나를 무겁게 여기면 내가 그 사람도 귀하게 무겁게 존경할 것이다. 나를 존중하면 나도 그를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면 같은 단어죠. 나를 경멸하면 가볍게 여길 것이다. 무시할 거다. 내가 가볍게 여길 것이다. 600년 전에 했던 얘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똑같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걸 쉽게 부르셨어요. 뭐라 그러셨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그게 예수님이 쉽게 얘기해 주신 거죠. 관계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대접받고 싶으면 그렇게 대접하면 되거든요. 하나님께 존중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존중해야죠. 너희들이 나를 존중한 적이 없지 않냐?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올렸다. 그러고도 말하기를 무슨 우리가 주님께 더러운 빵을 드렸어요.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 귀찮다. 대충 드려 대충. 느헤미야, 에스라, 말라기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우상 숭배는 안 하는데 귀찮다. 뭐 그게 중요하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뭐 있냐 그거. 너희는 눈먼 것들을 제물로 올려드린 거 악한 거 아니냐? 다리가 절고 병든 동물을 갖다가 나한테 드리는데 총독에게도 그런 거 갖춰봐라. 좋아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여호와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간청해봐라. 너희 손으로 그런 짓을 했는데 그분이 너희를 좋게 여기시겠냐? 너희 가운데 그냥 성전 문을 닫으면 좋겠다. 제단에 쓸데없는 불을 지피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의 제물 하나도 안 받을 거야. 하나님 기분이 너무 안 좋으시죠. 여러분 엄마한테 선물 드릴 때 최고로 좋은 걸 해야겠어요? 막 썩은 거, 부서진 거 그런 거 드려야겠어요? 엄마 아빠는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그죠? 있는 걸 다 그냥 주잖아요. 그냥 어디 아프면 시간 다 내서 병원에 데려다 주죠. 배고프다 하면 그냥 없는 돈 꺼내가지고 사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엄마 아빠한테 선물 준다고 다 부서진 거 썩은 음식 갖다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엄마 아빠 기분이 어때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 가운데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내 이름을 위해서 정결한 예물을 바칠 것이다. 이방 민족들 가운데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기분 안 좋으시죠? 사실은 내 자식을 버린 거죠. 내 자식이 말을 안 들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알 거다.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했는지 아는데 너희들은 몰라주지. 내가 다른 데서는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근데 너희들은 내 이름을 더럽히며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이 더럽혀졌다. 그 열매 음식을 경멸할 것이다. 귀찮아. 하나님 섬기는 거 귀찮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와서 제물로 바치는데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겠냐? 저주가 있을 것이다.
자기 짐승떼에서 수컷을 드릴 수 있고 맹세도 했는데 흠 있는 걸 바치고 속이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나는 위대한 왕이기 때문이다. 모든 민족들이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하나님도 마음이 너무 답답하죠. 이방 민족들은 저 여호와 보통 신이 아니다 알아요. 근데 내 친자식 이스라엘은 몰라.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몰라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몰라요. 예수님이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킨 가버나움, 고라신,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무시해요. 이방 여인은 와가지고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자국민들은 못 알아봐요. 자, 넘어가 봅시다. 자, 2장으로 갑시다. 1절에다 또 동그라미 쳐보세요. 제사장들아. 지금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대상은 백성이 아니라 누구예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아, 이 명령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가 청종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내 이름을 존경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보내어 너희의 복들을 저주할 것이다. 참으로 내가 이미 저주했다.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너희 씨를 썩게 하고 똥, 곧 너희의 엄숙한 명절들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리니 사람이 너희를 그 똥과 함께 취하여 가리라. 명절의 똥이 뭐예요? 유월절, 초막절, 절기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양들하고 동물들을 데려왔어요. 동물들을 갖다 바치면 거기 똥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똥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니네들이 나한테 바친다고 제물을 바치는데 그 똥을 네 얼굴에 발라버릴 거야.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역겨운 거죠. 너무 분노가 치밀고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 너무 화가 나서. 왜냐하면 그 예물을 바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바치는 게 아닌 거죠. 이렇게 심한 표현을 쓰셨나 싶죠. 너희들이 나를 기념한다고, 내게 받은 은혜를 기념한다고 뭐 초막절, 유월절, 뭐 명절마다 제물 갖다 바쳤는데 그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쳐 바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주었던 것은 이 언약이 레위 언약이죠. 레위와 맺은 계약은 생명과 온전함의 언약으로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신에선 언약을 맺었거든요. 결혼을 한 게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한 건데 제사장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온 열방이 있고 그 열방에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인이 있고 레위인들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 중에서 누구?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범이 되고 모범이 되고 모범이 되어서 열방이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하고 왜 계약을 맺었냐면 시내 산에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평화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평화가 아니죠. 샬롬이라는 단어는 너희들이 모든 관계, 자연과 사람과 이 하나님 나의 관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 계약을 맺은 거 아니냐. 제사장들의 입에는 진리의 가르침이 있고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다. 나와 함께 온전하고 정직하게 행했고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돌아오게 했다. 처음에 그랬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가르침을 찾는다.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이다. 동그라미 쳐봅시다. 7절에 사자이기 때문이다. 제사장들이 바로 사자죠. 사자. 무슨 사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 줘야 되는 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목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줘야죠. 이걸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못하면 성도도 죽고 자기도 죽고. 그러나 너희는 그 길에서 벗어났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가르침에 걸려 넘어지게 했다.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내가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를 당하고 천대받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않고 가르침을 행할 때 치우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죠. 제사장이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해서 제사장 중심으로 해서 모든 백성들이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목사들한테 시키는 거죠. 목사들이 말씀을 잘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그러면 가정에서는 남편들이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말씀을 잘 배워서 아내를 섬기고 자녀들을 섬겨야 됩니다. 남편들은 굴리면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 그냥 죽어가지고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부단히 말씀을 공부하고 부단히 말씀을 가르치고 문에다가 말씀 갖다 붙여놓고 애들이 일어나면 말씀 노래가 막 나와야 되고. 남편의 역할입니다. 남편들이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 느헤미야에 보면은 무슨 일이 있었죠? 느헤미야 때 보면은 제사장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했어요. 대제사장이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자기 몫을 받지 못해서 땅으로 돌아갔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망가진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최선을 다해서 안식일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안식일에 두롯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사하고 있질 않나. 그리고 안식일에 물건을 갖다 팔고 있질 않나. 그죠? 이런 일들이 느헤미야 때 있었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주제로 가겠습니다. 2장 10절 말라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느냐? 왜 우리가 형제끼리 반역하며 우리 조상들이 받은 언약을 더럽혔느냐? 유다가 반역했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역겨운 일을 저질렀다. 유다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소를 더럽혔고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 11절 끝에다가 밑줄 쳐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사장들의 문제를 지적하지만 결국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방 결혼입니다. 이방 결혼에 앞장섰던 게 누구였어요?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포로 처음으로 돌아왔던 사람이잖아요. 예슈아가 처음으로 스룹바벨하고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옷이 시커먼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 저놈 안 됩니다. 저 예슈아 저 대제사장 안 돼요. 막 고소를 했잖아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잖아요.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새 옷을 입혀주시긴 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제사장,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재자가 제일 먼저 극악한 죄를 짓기 시작한 거죠. 통혼의 문제. 자, 친구들, 우리 결혼 안 한 친구들, 나중에 결혼할 때 안 믿는 친구를 믿게 만들어야겠어요? 절대 안 믿는 친구랑 결혼하면 안 되겠어요. 꼭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 사람이 믿게 되면 너무 감사한데 그게 쉽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건 어릴 때부터 다져와야 돼요. 그걸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결혼 잘해야 돼요. 알겠죠? 인생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증인이든 보증인이든 어떤 예물을 갖다 바치든 말든 간에 이방신하고 결혼했을 때는 장막에서 끊어버린다. 무시무시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결혼생활이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아내와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아요. 예배 드리는 게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까? 막 기쁨이 솟구쳐요? 부부생활이 제대로 안 되면 신앙생활도 안 됩니다. 그건 100%입니다. 결혼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문제가 틀어집니다. 자녀 문제도 사실은 자녀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부부의 문제입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에 문제 있는 분들 보면 대부분 결혼에 문제가 있어요. 또 너희들이 무슨 잘못을 했냐면은 너희들이 그분이 더 이상 재물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너희 손에서 나온 것을 기쁘시게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는 여호와의 제단에서 눈물과 통곡과 울부짖음으로 덮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을 안 받으신다고 그랬더니 제단에 와가지고 또 울고 통곡하고 하는 거예요. 사실 속내는 그냥 하나님 마음 달래보려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 너희들 뭐 잠시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척하지만 사실 너희들은 왜 안 받으시는지는 관심이 없다. 이해되시죠? 되게 가식적인 거 신앙생활이. 아니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안 받으세요? 우리가 회개도 하는데 왜 안 받으시죠?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너와 네가 어려서 얻은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녀가 네 배우자이며 너와 언약으로 맺어진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반역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왜 하나밖에 안 만들었냐? 그분이 남은 영이 없어서 그러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흙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야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나서 하와를 만들 때 여자를 영이 부족해가지고 이거 한 명밖에 만들 영이 없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람을 많이 만드실 수 있지만 왜 하와를 한 명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씨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씨. 성경에 보시면 경건한 자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 보면 엘로힘 씨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씨. 하나님의 씨.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태초에 만드셔서 거룩한 자녀들이 생겨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 데리고 어디 가야 돼? 나중에 천국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한 남자에게 한 여자만 만드셨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게 하신 이유는 거룩한 자녀들을 낳아서. 그러니까 제발 아내에게 반역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난 이혼 싫다. 싫죠. 하나님 자녀들이 무너지는 게 좋겠어요? 나는 옷으로 폭력을 덮는 것도 싫다. 남편이 아내를 때리거나 아내가 남편을 때리는, 요즘엔 여자가 남편을 때리는 분도 있대요. 안 되죠.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합니다. 자, 너희 영을 잘 지키고.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그 영을 잘 지키고 제발 반역하지 말라. 이 바가드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은 배신했는데 너희들은 반역하고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반역, 이 바가드라는 말은 그냥 등을 돌린 게 아니라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 영을 잘 지켜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데 한 사람과 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중에서 경건한 자손이 태어나게 하셨다. 이거는 진화론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셔서 거룩한.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너희는 말로 여호와를 괴롭히고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괴롭히게 했습니까? 우리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여호와의 눈에 좋고 그분께서 기뻐하신다.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저 사람들은 뭐 맨날 이혼하고 싸우고 뭐 첩을 두고 하는데도 잘만 살더라. 대제사장이 뭐 첩을 두고 결혼도 뭐 이혼도 하고 하는데 잘만 살더라. 정의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에이, 무슨 하나님이 심판하셔? 그냥 제멋대로 살고 그냥 대충 헌거 드려도 뭐 잘만 살더라. 지금은 안 그런가요? 똑같죠.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느헤미야에 보시면은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죠. 유다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에스라 한참 냈는데 느헤미야가 왔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는데 자식들은 유다 말을 할 줄도 몰라. 그래가지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아들 요야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는 사위가 되었죠. 하나님,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소명을 저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느헤미야가 제대로 하게 했지만 느헤미야도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느헤미야가 죽고 에스라도 죽고 다시 완전히 타락해 버리니까 이제 말라기를 보내서 한 거죠. 자, 3장으로 가시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 내 앞에 길을 닫게 하겠다. 그러고 나면 너희가 바라는 주께서 갑자기 그의 왕궁에 오실 것이다.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 말이다. 자, 누구를 보내세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죠.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님이 오시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할 사자고 정말 하나님의 사자, 주의 천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실 진짜 그분이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오실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누가 그걸 견딜 수 있겠느냐? 누가 그분이 나타날 때 누가 설 수 있겠느냐? 금을 재련하는 사람의 불 같고 세탁하는 사람의 비누 같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죄다 청소를 해버리는 거죠. 깨끗하게. 그가 은을 재련해 손은을 만드는 사람처럼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자,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초림이 아니고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시면 완전 깨끗하게 합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의 소명을 망각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건 천년왕국 때잖아요. 자,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예물들이 예전처럼 옛날처럼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재림입니다. 재림할 때 다시 제사장들이 회복이 되는. 아직은 뭐 안 됐죠. 그러므로 내가 심판하기 위해 너에게 가까이 나아가겠다. 5절입니다. 2장 5절. 마법사들, 우리 친구들 마술 좋아하죠? 하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마법사들, 마술사들, 가늠하는 자들. 가늠하는 자라는 거는 결혼을 했는데 다른 엄마, 다른 아빠랑 사는 거.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가늠하는 사람들,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꾼의 품삯을 착취하고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이방 사람들의 권리를 박탈하면서 나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예배 잘 안 드린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표현이죠. 여러분이 일상에서 거짓을 멀리하고 음란함을 멀리하고 신실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성도죠. 이런 사람들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이러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심판한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기억해라. 버리진 않는다. 자, 이제 중요한 문제, 여러분 좀 잘 아시는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 때부터 너희는 내 규정에서 떠났다. 돌아오라. 자, 여기 동그라미 쳐봅시다. 돌아오라. 명령어예요. 여기 명령어가 별로 없는데 돌아오라. 여기 명령어로 돼 있어요. 돌아오라. 마지막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제발 돌아와라.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은 어때요? 부부가 이혼할 때 무슨 사유가 있든 간에 마음은 편하지 않죠. 절대 편하지 않아요. 마음 불붙은 것 같아요. 돌아와라 제발. 한 사람이 잘못해서 만약에 이혼했을 경우에 그 잘못을 하지 않은 그 사람, 그 잘못 때문에 쫓아내는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아프죠.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뭘 해야 돌아가죠? 언제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돌아가죠? 마음이 심란합니다. 하나님 마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 한번 동그라미 쳐봅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가? 여러분 그렇게 보통 배우셨을 거예요. 여러분 11조와 예물, 여러분 11조를 도둑질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의 원문에 보면 하나님을 왜 훔치냐? 왜 하나님을 도둑질하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도둑질했다. 원문에 보면 하나님을 훔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나를. 근데 우리가 무슨 주를 도둑질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훔쳤어요? 그건 11조와 예물이다. 너희가 저주로 저주받았다. 나라 전체가 나를 도둑질하고 있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가져다 놓고, 개역성경에 되어 있는데 콜이라는 히브리어는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11조예요. 온전한 11조가 아니고 모든 11조를 창고에 가져다 놓고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해라. 이 일로 나를 입증하라. 자, 여러분 나를 시험하라.
하나님을 시험하면 돼요, 안 돼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시험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시험이라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히브리어가. 시험하는 게 아니라 바한이라는 단어는 증명해라. 물론 시험하라라고 해석이 가능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내가 11조 할 테니까 복 주나 안 주나 내가 한번 시험해 봐도 되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데 그건 당연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지 않냐. 근데 궁극적으로 모든 11조가 창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제사장한테 하는 얘기.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11조와 예물을 착취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11조는 무슨 개념이에요?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 먹고 살라고 하나님이 10분의 1 준 거잖아요. 성전에서 일하라고. 근데 제사장들이 그 11조에 있는 창고가 있거든요. 11조의 창고를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그 레위인들이 자기 일을 감당하게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부터 벌써 뭐 산발랐다고 사위를 맺질 않나 거기를 그냥 도비한테 줘가지고 거기 사십시오. 백성들이 11조를 바치는 창고에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살라고 갖다 줬어요. 착복하는 거죠. 너희들이 백성들의 11조를 착복하고도 뭐 할 말이 있냐? 너희들이 만약에 제대로 해봐라. 내가 복을 안 주겠냐. 너희들이 말씀대로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는 일이 없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 중에서 기쁨이 될 수 있다. 느헤미야 한번 봅시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합했다. 느헤미야가 12년 사역하고 돌아왔는데 11조 예물과 제사장의 헌물을 두는 방에 누가 있어요? 도비아가 있는 거예요. 도비아. 건축 방해했던 사람 있잖아요. 성벽 건축 방해했던 사람.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도비아를 쫓아내고 다시 기능을 회복시켰다. 레위인들이 자기 몫을 받지 못했어요. 왜? 아니 11조와 헌물을 열심히 사역하라고 백성들이 바친 돈을 누가 지금 착복하고 있어요? 대제사장하고 도비아가 짜가지고 착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들을 창고 책임자로 했다. 사실은 신약 시대에 오면 11조는 의무는 아니죠. 레위인이 없으니까 11조는 의무가 아닙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찾아보면 의무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의미는 뭐냐? 공동체가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헌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11조를 하는 거는 천국 가야 되는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우리 다시 생각하는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10분의 1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는 거죠. 10분의 1일 수도 있고 더 드릴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마음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드렸던 건 10분의 1이 아닙니다. 사실 20몇 프로를 드린 거예요. 따지면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공동체를 위한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갑시다. 3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완악한 말을 했다.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세요, 주님?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 섬기는 것은 헛돼, 공허해, 재미없어.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슬픈 사람처럼 왔다 갔다가 그냥 교회 가가지고 회개기도 하고 눈물 한번 뿌리고 찬양 집회 가서 눈물 흘리고 왔는데 그게 뭐 무슨 소용이 있나? 우리는 교만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번성했고 하나님께 도전했던 사람들 화를 입지 않네? 뭐 저 사람들 대충 살고 그냥 하는데 뭐 저 사람들 잘만 되는구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악인들의 행태를 보면서 뭐 하나님 뭐 제대로 하시는 게 대충 그냥 신앙생활 하다 천국 가면 되지 뭐. 그 정도로 하나님 말을 경멸하고 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말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자기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거랑 기념책에 기록되는 거는 같은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고 아무도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만 여러분의 중심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지 존중하는지. 여러분이 말라기에서 나오는 이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의 이런 하나님께 대드는 게 우리 얘기가 아닐까요? 저는 이 시대가 너무 똑같아서 소름이 돋아요. 소름이.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여러분 다 아시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장로가 되려면 몇 억, 권사가 되려면 몇 천만 원. 그런 시대입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나를 속였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장사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있는 신앙으로 교회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속인 게 11조와 예물을 속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있어요. 다 같이 하나님을 속이고 있어요. 내가 행동할 그날에 그들은 특별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여러분이 정말 각성해서 내가 이런 악한 세상 따라가지 않으리.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리라. 그런 사람들은 내가 행동할 그날이 언제예요? 우리 주님 행동할 그날. 재림하실 날이잖아요. 예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지금 말 타고 벌써 준비하고 계세요. 빨리 가야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 내가 그들을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섬기는 거, 아들을 정말 아끼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왔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아냐, 그때 그 말라기 말씀 들었는데 정말 잘했다, 그런 날이 오지 않겠어요? 이게 제 상상입니까? 현실입니까? 이게 상상이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현실입니다, 여러분. 현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죠.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을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처럼 되리라. 여러분, 지푸라기에 불 붙여봤어요? 호다다다닥 다 타버리죠. 불타는 날이 이를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완전 없어져요.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의 해가 떠올라서 그 날개로 치료할 것이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들 같이 뛰리라. 외양간이 좁잖아요, 그죠? 외양간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얼굴만 내밀고 그냥 주면 묘물 먹고 이렇게 있는데, 그죠? 근데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신나가지고 막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거라 이거죠. 얼마나 기쁠까? 지금은 크리스찬들이 별로 볼품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신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으시지요? 전 그것 때문에 믿어요. 그거 아니면 믿을 이유가 없죠.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가 되리라. 악인들은 우리를 비웃는 사람, 교회에서 장사하는 사람, 교회에서 하나님을 속이고 정치하고 사고팔고 성도들 이간질하고 이런 가짜 성도들은 다 재처럼 된다. 지금 하나님의 감정을 전 전달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아니, 어떻게 말라기라는 책을 가지고 11조 내라고 하나.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울고 계신데 우리는 장사하고 있잖아요. 교회에 돈 내라고. 그건 아니죠. 물론 열심히 헌금해야지, 주님께 드려야죠. 근데 본문을 남용하면 안 되죠. 기억하라. 자, 명령어입니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기억하라. 이제 나가는 말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 내 종 모세를 시켜서 명령한 가르침, 규정과 법을 기억하라. 보라,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대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이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릴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저주로 이 땅을 칠 것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등장을 하면서 이제 말라기가 마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도 무시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년이 지나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타버리죠. 근데 그건 뭐예요? 하나의 예표입니다. 예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거룩한 부부 관계, 거룩한 부모 자녀 관계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기초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부 관계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써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가 온전해져야 돼요. 여기서 신앙적으로 온전해져야지. 한 명이 안 믿으면 벌써 그건 쉽지 않아요. 벌써 그건 너무 어려워요. 그건 제가 뭐 해드릴 말이 없어요. 잘 믿어도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둘 다 교회를 다녀도 맞추기 쉽지 않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혼, 거룩한 부부 관계가 자녀들이 잘 자랍니다. 아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잘 보면 결국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이 남편과의 관계. 근데 보면 여성들은 어때요? 여성들은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남편을 강구할 거다. 넌 남편을 원한다. 여성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아서 거기서 옵니다. 그 성경의 어떤 질서를 봤을 때. 그럼 남편의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성들은 남편을 존중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뭐 먹고 사는지 아세요? 아내의 칭찬을 먹고 삽니다. 100%입니다. 남자분들 중에 아니다, 난 아내 칭찬 필요 없다.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부부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제가 그냥 정리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내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칭찬하고 존중해 주면 됩니다. 웬만하면 멍청하지만 남편을 세워주세요. 아내가 훨씬 똑똑하죠. 멀티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남편을 존중해주면 남편은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삽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럼 여자들은 뭐가 필요하냐? 남편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랑은 시간이에요. 시간. 아니면 손 들어보세요. 난 남편과 같이 보낼 필요가 없다.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성경을 보니까 그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게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신경 써야 될 건 뭐예요? 부부 관계입니다. 여러분, 남편 사랑, 아내 사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이건 여러분의 의무예요. 의무. 여러분의 배우자가 불행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못하는 겁니다. 죄 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언약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관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부 관계를 잘하려면 뭘 해야 돼요? 부부 간에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언약을 깨뜨려서 망했어요. 언약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약속을 잘 지켜야지. 한 번 바람 피면 끝입니다. 절대 안 돼요. 안 됩니다. 요즘에 뭐 우리나라는 뭐 황혼 이혼이 많다는데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올바른 관계는 뭘로 이어져요? 올바른 물질 관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게 아깝다? 그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관계가 올바라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계와 물질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관계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아예 좋은 게 좋은 거지. 남편이 바람필 수도 있지 뭐. 에이 뭐. 에이, 내가 부족하지 뭐. 그냥 선택한 이유가 있겠지. 아니에요. 단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십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 있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돼요. 내칠 건 내치고 구분할 건 구분하고 구별해라. 결혼 생활에 해가 되는 건 다 쳐내야 돼요. 부부 생활에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건 다 쳐내야 됩니다. 내 아이들에게 해가 될 거 다 쳐내야 돼요. 에이 기도하는데 내 자녀가 뭐 잘 자라겠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생각보다 얄짤 없어요. 하나님은 생각보다 단호하십니다. 예수님 얘기 읽어보세요. 전 무서워요. 예수님 얘기를 읽을 때마다 전 무서워요. 예수님이 빈 공간을 전혀 안 주시거든요. 자, 우리 친구들 앞에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나는 여기 왔다. 난 여기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두 발로 일어섰다. 자, 난 여기 와 있다. 자, 우리는 여기 지나왔죠. 여기 지나왔고 여기쯤 이제 여기쯤 와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도 있고 지금 좀 더 많이 오셨고 왔습니다. 자, 사람이 가는 길은 다 똑같아요. 제가 이 도표를 자주 보여드리는데 이 도표를 그냥 이참에 집에 붙여놓으죠. 그냥 내가 죽는다는 걸 자각해야 됩니다. 이거 망각하면 안 돼요. 죽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유한한 것도 이유가 있어요. 삶이 유한한 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결혼?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히 그냥 어쩌다 보니까 진화해가지고 남자랑 여자랑 나눠졌는데 어쩌다 보니까 마음이 끌리는 마음이 우연히 생겼네? 그래? 결혼을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애기가 태어났다?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걸 믿으려면. 이게 계획이 아니다? 이 창조주가 이걸 창조한 게 아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영원이라는 거는 없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죽을 때 뭐라 그래요? 이제 천국으로 드디어 처음으로 입성하네? 아니잖아요.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요? 그럼 온 곳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온 곳이 있는 거지. 영원이라는 건 항상 있는 건데 우리가 영원으로 다시 들어갔다? 임시에서 영원으로 들어갔다? 아니잖아요. 우리는 원래 어디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정돼 있던 사람들이다. 이건 신비이기 때문에 다 이해를 못하는 것뿐이지 그냥 쉬운 그래프로 만들면 사실은 이런 거예요. 어차피 갈 사람은 갑니다. 못 갈 사람은 발버둥 쳐도 못 가요. 노력해서 못 간다는 게 아니라 그 삶이 이미 못 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 7, 80년 사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친구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답이 안 나오면 빨리 내일부터 잠언을 읽히세요. 1장 1절부터 빨리 읽혀야 돼요. 전도서까지 후루룩 다 읽혀야 돼요. 읽히면 답이 나옵니다. 거기 써 있어요. 결혼. 다투는 여자랑 살지 말라. 믿음 없는 여자랑 살지 말라. 말 많으면 힘들다. 다 써 있어요. 어쨌든 거기서 말하고 싶은 건 결혼입니다. 결혼. 저도 몰랐는데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이거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지금 몰랐는데 옛날에는 좋은 대학 가는 건 줄 알았어. 나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에요. 잘 결혼하기 위해서 사는 거고 그리고 천국 갈 준비하는 거예요. 둘이 힘을 합쳐서. 그게 전부예요. 정말입니다. 제가 너무 열이 난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입니다. 목숨 걸어야 돼요. 여기다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 자 보세요. 한 몸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가 한 단어인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여러분 천지를 창조했을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돼 있잖아요. 첫째 날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첫째 날은 한 날로 돼 있어요. 한 날. 첫째 날만 하나 둘 셋 넷 할 때 한이고 나머지는 둘째 셋째 넷째예요. 하나. 왜냐하면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이거를 한 날이라고 정하신 거예요. 어둠과 빛이 한 날이 된 거예요. 그 한 단어가 이 한 몸. 그러니까 하루가 하나인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가 된 거죠. 하나예요. 하나.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한 몸이라는 걸 꼭 생각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그렇게 할지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여러분 혹시 따로 자는 분들이 있으면 빨리 같이 자는 게 낫습니다. 제가 봤을 때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떨어집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는 안 해요. 저는 이론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잘 판단해 보세요. 근데 제 경험상 몸이 붙어 있어야 사랑도 커지고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결혼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결혼식 할 때 제일 기뻐하셨어요. 제일 기뻐하셨고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고 분명 싸우겠지만 그 싸움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기를 바라셨겠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도 각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쉽지 않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뭐 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 남자들은 그냥 매 순간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다. 예수님 생각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깨우쳐 드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이게 남녀 평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런 질서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누가 책임지냐? 아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남자를 책임지는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남자를 책임집니다. 남자들은 뭐 해야 돼요? 예수님께 복종하면 돼요. 그럼 아내한테 복종하지 않느냐? 아내를 사랑하면서 괴롭게 하지 말고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래요. 예수님이. 그러면 아내는 뭐 해야 되냐? 아내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자입니다. 여성들은 남편을 머리로 생각하고 순종하면 돼요. 믿어주고 존경하고 부족하지만 존경하고 그러면 남편은 자연스럽게 아내 사랑하는 마음이 막 커집니다.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의지하고 나를 이렇게 위해주네? 그런 여자를 내칠 수 있는 남편은 없어요. 그러면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내들이 자녀를 사랑하려면 사랑을 누군가한테 받아야 줄 거 아닙니까? 그걸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교회에 다니는 남자 성도님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아시겠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한테 자꾸 그거를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남편한테 수요 예배 때 밥을 안 차려주고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큰일 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무조건 남편을 사랑하고 수요 예배 안 와도 돼요. 남편이랑 사랑하는 시간을 보내세요. 질서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면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결혼 생활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그 천년의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여러분의 결혼 생활도 쉽진 않겠죠. 어떻게 결혼 생활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다 경험하신 그 길을 우리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사랑이 어렵구나. 남편 대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가정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올바른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입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한 건 둘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생활이 행복하면 교회 생활은 너무 행복해요. 아내랑 손잡고 교회 오는 게 그냥 행복해. 근데 아내랑 대판 싸우고 애들은 말 안 듣고 교회 와서 주님 예배가 안 돼요. 그러면 예배가 안 돼요. 하나님도 예배 드리지 말고 집에 가서 화해하고 와. 아시겠죠? 1차적으로 여러분 부부관계를 위해서 또 자녀와의 관계를 위해서 애쓰다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이 비밀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가정을 소중히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사랑과 그 온전함이 무엇인가를 가정을 통해서 잘 경험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온전한 가정 잘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